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함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이 증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선이 나올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악이다,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간혹 악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하다. 어느 순간, 어느 한순간도 악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홍수 후의 세상은 달라졌을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홍수 후에 세상에 대해서도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인간들의 악함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악한 인간이 선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음에 하나님에 두는 것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를 보고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자, 띄워주세요. 안 넘어가나? 넘어간 건데. 아, 그래요? 로마서가 없나요? 이거 같아요. 창세기. 다시. 위에 거가 틀린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세상 인간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자신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홍수전의 세상에 대한 평가하신 것처럼 홍수 후에도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악함에 대하여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믿으시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이 세상 위에, 우리 머리 위에 여러분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가 이르면 이 세상을 완전히 덮어서 끝장을 내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참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어질 것이고, 10처녀 중에 5처녀와 5처녀가 구별되어질 것이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구별되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정말 주여라고 하는 자들이 구별되어짐을 늘 잊지 않고 바라보고 깨닫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신자에게 가장 존귀한 것으로 드러날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건져줄 방주는 십자가의 피로 제사하여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리를 따라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길입니다. 부활의 길은 골고다의 길을 거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을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니고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가치관에 대한 변동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세상의 힘이고 전부였던 것들이 오직 예수님이 곧 힘이고 전부라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따라합시다.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거듭나시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은 늘 충돌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갈등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때문에 늘 여러분 갈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갈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존과 생명에 있어서 갈등하고, 주님이 여러분 먼저인 것과 내가 먼저인 것에서 갈등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요구하는 것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으로 여러분 갈등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묻혀 사는 사고방식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의 방식이 여러분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부활을 향하여 가기에,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는 갈등하지만 깨닫고 난 후에는 완전히 돌아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맞지 않는 새로운 가치관과 하나님의 질서로 오신 예수님에게 대하여
세상이 취한 것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들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예수님을 단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진리였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죽여야 할 죄의 증거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증거로만 치부해 버렸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신들의 암과 일치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임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해보세요. 그들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길까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그 말을,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임하여지고 열려질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보지 못한 말이 아니라 아예 유대인들의 알매 반대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일치점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오히려 거짓된 말로 치부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배척을 받아야 할 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와서 죽일 증거를 찾는데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죄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증거가 서로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자연히 자신의 생각과 분노를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할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한 거짓 정보에 혈안되어 있는 당시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김정은이가 고모부를 여러분 곡사포로 죽인 일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제명을 보니까 제명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제명이 제명 같지 않는 제명이에요. 무엇을 반증하느냐?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죽임이 되어지면 반발이 일어나니까 많은 죄를 갖다 붙이는데 여러분 거만하게 박수를 쳤다까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유대인들이 똑같은 상황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명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거짓 증거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자신들의 기득권과 신앙생활을 잘못되었다 인정하고 무너뜨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세계에서 유대인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거룩한 자들로 여김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백성이며 구원받은 민족에 해당되어지는 자라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그들의 바라보는 신앙세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하시는 것과 하나하나는 그들의 굳건한 그들의 생각의 세계를 신앙의 세계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세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일 죄인으로 규정하고 사형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도 유대인들의 신앙세계 즉 종교세계와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 죄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릴까요? 아니면 얼굴을 붉히고 저런 새끼가 뭔데 함부로 나한테 그러지 라고 말은 안 하더라도 인상이 여러분 변하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한테 이 경우를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맞아요, 주님. 주님의 음성으로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릴까요? 아니면 여러분 죽으신 분 화를 알지도 못하는데 함부로 저희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속으로 내심 화를 낼까요? 비록 유대인들의 종교의식과 제도나 형식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세계에 대한 사고방식과 여러분 일치할 때 인정하고 일치하지 할 때는 거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인간이 하나님의 규례를 실천하고 행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기독교도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대하여 많은 사람은 여러분 불편한 언짢은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름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고 있고 신자답게 교회답게 되기를 위해 오직 성경으로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그러한 지금의 교회를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예전 무리와 일치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 순수히 받아들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참담하다 분노를 토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담한 말을 직접 들었으니 무슨 정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 정죄해버리고 맙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로 전가하는 예수님에 대해 겉으로 분노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들렸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분노는 자신들의 소망과도 연관이 있는 여러분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즉 자신의 욕심, 자신의 속 마음을 찔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그들의 원대한 꿈과 야망을 이루어질 영웅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세워서 옛날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꿈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잡혀서 아무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끌려와 있는 예수라는 인간이 자신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앞서 말한 유대인들의 원대한 꿈이 산산조각으로 무너지고 부서짐을 의미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기다리고 마음에 품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인간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신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 인간이 욕심내고 야망을 품는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와 일치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나 생각에 일치되는 분이
아님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너무 달라서 도저히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낯선 분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세상은 높아지길 원하고 많은 것을 가지길 원하고 많은 것을 거느리기 위해 원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먼저 우리의 집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충만하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목적을 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가 산 자냐 죽은 자냐, 너가 강건한 자냐 병든 자냐, 네가 온전히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자냐 아니면 너를 사랑하고 있는 자냐, 여러분 늘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배척을 받으셨습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전혀 생각지 못한 낯선 모습으로 오셨기에 배척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묻어뜨리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심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예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신앙의 삶임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를 보여주고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깨닫나이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거짓 정보로 가득합니다. 이런 거짓 정보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바라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거짓된 정보로 꽉 찬 그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대로 먼저 가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의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것을, 마음을 정한 것을 지키고 행할 때에 그 마음이, 그 삶이 빛을 발하고 생명을 나타내고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산 앞에서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여러분 내 생존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쫓는 자의 삶으로 남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이 무엇이 생명의 빛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께로 택한 자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와 축복에 여러분 단을 굳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빛을 깨닫게 됨을 여러분 그 빛의 빛을 깨달으심으로 여러분께 오직 진리만이 참된 것으로 남을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